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 끝부분인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 유대인들 간에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었는데요. 이어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7장에서의 그 장면이 끝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요.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몰려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이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을 이 상상만 해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기 등등한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온화하게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인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릴 만한 예의도 없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간교한 이 속셈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 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지시했던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들은 새로운 음모를 세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여인이 간음하여 율법을 어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여자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요.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면 이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죽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은 사형의 구형과 집행은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죽이라고 말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아가서 그 유대 공동체 그 안에서 출교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이 한 가지 범죄를 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가 동시에 적용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처리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용 칼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데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다니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죄를 폭로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러 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키고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공의를 실현하시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여기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몸을 굽혀 이 땅에 글을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자들의 그 개인적인 죄들을 쓰시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 아무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고 또 아무개 너는 또 무슨 죄를 지었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써 나가니까 이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한 사람씩 떠나간 것이 아니었겠는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뜻하는 바는 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와 이 자비가 동시에 온전히 나타났고 이로써 이 사건은 완벽하게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요. 사람은 자기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 흔히 그 양심을 벗어 던지지만 순수한 양심 그 자체는 결코 비겁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증거하는 이 양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발휘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믿는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 7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기울어지면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간음한 죄로 이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었는데요. 그녀가 죄인임을 확정 지으려면 율법은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의 죄를 확정 판결할 수 있는 이 법정이 무산되었기에 그 여인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간음을 허용하거나 조장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간음한 죄를 범한 자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요. 우리는 11절, 11절 끝에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여자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활의 이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설명해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죽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부활은 우리가 이 죄만 용서받은 자가 아닌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사형수가 이 사면을 받았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면 받고 출소한 이 사형수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면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용서뿐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 이 여자가 그렇게 살도록 새로운 삶의 보증이 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부합되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이 여자는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이 여자의 그 새 삶의 출발에 있어 발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12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빛 대신 주님만 따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개야, 너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만 따라오면 너는 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와 부합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지속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